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여러 지역에 세워지게 되고 바울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자기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 중에 하나가 서신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된다. 혹이나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흔히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정도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려고 하느냐 막 야단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단들이 막 들어와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단이 많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 교회가 생길 때부터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다.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그냥 꾸미는 거죠. 그냥 다 보면은 성경 얘기하는 거야. 다 성경 얘기하는데 야 성경 얘기하나 보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한문이 참 그래서 뜻풀이가 잘 좋은데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냥 다 정말 성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르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는데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흔히 말하는 영주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주주의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영주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현설. 몸은 몸이지만 진짜 몸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그런 이단들도 교회 안에 막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그냥 사람이 아닌 그런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기도가 없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괴로워하시고 큰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이 이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발명하잖아요. 발견하기도 하고 사람이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 중에 아주 최고로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이 사람이 발견한 우리는 잘 아스피린을 안 먹지만 저 미국 같은 데 가면 곳곳에 그냥 슈퍼에도 어디도 다 아스피린이 그냥 많이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뭐 부작용이 없다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약이나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야 사람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마취제.
수술할 때 혹이나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막 살 자르는 거 뭐 안에 있는 뭐 한다고 이렇게 수술한다고 해 가지고서 마취 없이 하면 그 고통과 그 들려지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근데 마취제를 맞으면 그냥 뭐 자다가 깬 것처럼 그냥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눈 떠 보니까 벌써 수술이 다 됐다고 이제 그러는 거 보면 참 마취제가 얼마나 유용하게 우리에게 쓰이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도 그 몸 육신의 몸이 아니었다면 마취제를 맞은 사람처럼 아무 감각이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랬다면 이런 기도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이셔서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이제 읽으면서 계속 나가잖아요.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곧 그것을 통해서 죄의 값을 치러 주시는, 그러니까 본인의 죄값이 아니고 온 인류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일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이 이제 눈앞에 닥쳐지게 되고 곧 일어나게 될 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느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니까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해하셨고 또 나사로 무덤 앞에서는 울기도 하시고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곧 앞으로 닥쳐질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미리 알고 계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알면서도 죽음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그래서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마지막 때는 그 떡을 나눠주면서 또 잔을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제자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 죽음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모든 피가 다 쏟아내지실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그들은 직접 목격도 하고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니까 부활하셨지만 아니 승천하셨지만 지금은 거기에 안 계시지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이것을 먹고 이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갖는 것이 주님의 그 고난을 같이 묵상하면서 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는지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이걸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감남원 겟세마네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해서 올리브산인데 그 중턱에 보면 그 지금도 가면 그 감람산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무덤이에요. 무덤. 왜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느냐? 거기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다 환하게 보여요. 예루살렘이 보여.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 죽어서도 예루살렘 근처에 묻히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어떻든 무덤이 많은데 그 무덤 사이에 한 동산이 있었는데 흔히 거기를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아주 한 100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도 많이 있고 또 뭐 가이드 얘기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렇게 성화가 하나 붙여 있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돌에서 손을 모으시고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성화가
어릴 때 눈에 선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자, 그 전에 오늘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다. 내가 붙잡히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3년 동안 같이 유숙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뭐 도망갈지 몰라도 결코란 말이에요. 결코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호혼장담을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 같았어도 그렇게 하겠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끝까지 목사님 옆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생거진 전교회 교인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위로의 말도 낼 수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마음으로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이렇게 따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제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데 닭 울기 전에 세 번째 부인하게 되면 닭이 울게 될 거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닭이 뭐 예수님 말대로 그냥 그 시간 딱 그때 울어요? 자기 마음대로 울지?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얘기하셨을까? 참 요런 거 한마디 한마디 생각할 때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면서 죽게 됐다고 막 그랬을 때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그렇게 또 얼마나 평안을 가졌으면 그렇게 요동치고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들었다가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치시면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랬지만 그렇게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 그것이 잔잔해지고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닭 우는 소리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닭이 뭐 1시에도 올 수도 있고 5시에도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닭이 안 울었어. 3번 부인하는 거는 맞는데 닭은 안 울었어. 그럼 예수님 말씀이 또 틀렸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꼭 데려가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 일명 교회인데 통곡의 교회, 통곡이 베드로의 교회 통곡이.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대부분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닭으로 되어 있어. 닭. 검은 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닭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그 교회가 나오는데 또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꼭대기를 보면 대부분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거긴 닭을 하나 이렇게 까만 닭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런 통곡의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자기는 한 번 더 여기 35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35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느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놨어요. 이제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제가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어쨌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가겠죠. 거기 보면 또 달려있는 게 뭐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왔을 때 다 도망가 버려. 단 한 사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가는 곳을 쫓아갔는데 표현이 뭐라고요? 멀찍이 이게 베드로가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고 그러면서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조금 더 앞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 앉혀 놓으시고 그러면서 표현한 게 있어요.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세 사람을 이제 한 곳에 앉혀놓고 이제 돌 던진 만큼 이런 표현도 나오죠. 돌 던진 만큼 예수님이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아, 예수님이 무슨 고민할까? 예수님 무슨 슬픔을 가지실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얼마나 그 길을 본인이 정말 담당하지만 본인이 짊어지지만 요런 표현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 고통, 그 정말 괴로워하심,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사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내 삶이 그냥 헛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될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물어보니까 죽지 못해 한다고, 한 사람은 마지 못해 하고 죽지 못해 한다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일이니까 한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근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자세나 그의 삶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짊어지시고 나 한 사람을 살려주신 그 은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셔요.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여기 39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3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물론 나와 함께 뭐라고 부탁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될 시대예요. 지금 나라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은 괴롭고 죽을 지경이라는,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엎드리시는데,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39절 말씀에 기도하시는데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사람의 심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내용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기도할 때의 모습이 이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씨름 선수가 그 짧은 동안에 씨름을 하지만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고, 또 인터뷰를 해보면 막 숨이 차가지고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1분이지만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땀방울이 떨어질 건 물론이고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서 이제 좀 내려와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제자들도 피곤하겠죠. 낮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밤에도 지금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면 그냥 앉으면 그냥 졸음이 오고 앉으면 잠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1시간도 같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1시간을 이제 붙잡고서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할 때 시간적인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 이것을 어느 목사님이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꼭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기도의 끈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뭐든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늘 깨닫는 것은 한두 번은 잘한다는 거지. 한두 번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게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꾸준히 계속 그 시간이 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시간이 되면 항상 말씀을 읽는 사람, 그 시간이 되면 항상 전도하는 사람, 어쨌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서 꾸준히 그 일들을 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된다. 어쨌든 제자들한테 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서, 그리고 세 번째 또 가서, 자 여기서 은혜가 돼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것 하나 가지고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 억울함을 당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받으면 잘 판단해주고 뇌물을 안 주면 잘 재판도 안 해주고 그런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 여인은 돈도 없고 뭐 뇌물 줄 것도 없고,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찾아가서 계속 그냥 문을 두드리고 오밤중에도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손을 들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 여인은 저거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괴롭힐 거다. 기도의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줄 때까지 그냥 계속 두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포기하는 것.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붙들고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또 그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다. 세 번씩이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제 쉬라. 때가 됐다. 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늘 포인트를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보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쉬라. 가까웠다. 나를 붙잡는 사람들이 지금 가까웠다. 가룟 유다가 내일 새벽에 보지만 막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냥 뭐 짐승을 잡는 것처럼, 도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아는 사람이 3년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 있겠다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장소를 이제 오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근데 또 하나 우리 가르치는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죽을지언정 그런 심정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붙드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게 당장 해결되거나 바꿔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생정을 따라가면 십자가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평탄한 길을 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요즘 제가 책을 많이 더 보기 시작했잖아요. 책을 막 보면서 그 좋은 이제 뭐 규절들이나 문장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암송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느 책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에 관한 책이었어요. 기도에 관한 책을 이제 읽으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고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저자의 이야기는 그런 기도보다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환난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시험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그냥 뭐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혹이나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는 견디는 거예요. 네? 기도는 뭔가 그 기도에서 확 그게 뭔가 급하면은 바다 위를 건너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건너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급하게 오실 수도 있지만 기도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자. 정말 우리가 호언장담하지만 막 넘어진 게 인간이잖아요.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자로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자로 인내하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2025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힘있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언장담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겸손과 온유 속에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견뎌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아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를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또 생거 진정성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치우침이 없게 해주시고 뒤돌아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